서남의 내금강이라 불릴 정도로 풍광이 뛰어난 전북 고창의 선운산. 풍요로운 자연과 함께 계절마다 새로움이 가득한 이곳에 천년고찰 선운사가 있습니다. 1700년의 역사와 문화가 숨쉬고 있는 선운사에서부터 민중의 꿈이 서린 도소람까지 함께 동행해봅니다. 오랜 역사를 지닌 명승고찰 선운사. 봄 동백, 여름 녹음, 가을 단풍, 겨울 설경이라고 할 만큼 사계절의 자연이 아름다운 곳이죠. 선운사에서 도소람으로 이어지는 오붓한 숲길은 천천히 오래도록 걷고 싶은 길이기도 한데요. 산들산들한 봄바람 따라 선운사가 내미는 정취 속으로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운사로 가는 길은 내내 도솔계곡이 함께합니다. 선운산의 또 다른 이름인 도솔산에서 따와 도솔계곡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일대 경관의 백미라해 명승 제54호로 등재돼 있는 도솔계곡. 이 계곡을 따라 다양한 수종들이 어울려 살면서 때묻지 않은 천혜의 자연을 형성하고 있죠. 아직 푸른 잎은 없지만 그래도 많은 나무와 또 이 계곡물 흐르는 소리, 또 새가 우는 소리 전부 다 자연 속에 함께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네, 선운사만큼이나 유명한 곳이 바로 이 선운 계곡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이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것처럼 굉장히 맑고 그 모습들이 다 이렇게 거울처럼 비춰지잖아요. 네. 그래서 물 위에 비치는 그림자가 아름다운 곳, 즉 반영이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한 계곡이 바로 여기 도솔계곡이랍니다. 도솔계곡은 선운산에서 발원해 동쪽으로 흘러 주진천까지 이르는데요. 수천 년의 세월을 이겨낸 느티나무 고목들이 서출 동료의 선운천을 따라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 서해안 쪽에는 물의 발원지가 동쪽에서 이렇게 흘러서 서쪽으로 해서 서해 바다로 이렇게 합수가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이 그 계곡은 물의 발원지가 서쪽에서 시작이 돼서 이렇게 동쪽으로 이렇게 합수가 되는 그런 현상. 즉 동해안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유일하게 서해안에서 여기 선운 계곡에서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서출 동류하는 곳, 역수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물이 거꾸로 흐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곳, 바로 이곳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가는 이 계곡이에요. 이 아름다운 선운사를 배경으로 한 시나 노래도 있죠. 네, 제일 이제 으뜸으로 꼽으라고 하면은 송창식 씨의 선운사 그 노래 누구든지 다 입으로 흥얼거렸던 그런 부분들인 것 같고요. 지금 이 계절에 와서 볼 수 있는 꽃, 그 꽃이 바로 동백꽃이거든요. 그래서 동백꽃과 관계되는 그런 시를 많이 쓰더라고요. 문학인들은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보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풍경을 갖고 있는 곳인 것 같네요. 네. 동백하면 떠오르는 고창 선운사. 대웅전 뒤뜰에 3천여 그루의 동백나무가 선운사를 병풍처럼 감싸 안으며 500여 년을 지켜왔죠. 해마다 이맘때면 동박새 울음소리가 사찰 경내를 가득 메우기도 합니다. 꽃이 정말 많이 피었는데요. 동백꽃은 원래 겨울에 피는 꽃 아닌가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가을에 피는 추백이고요.
겨울에 피는 동백이 있고 봄에 피는 춘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을 겨울에 동백꽃 보러 가자 그러면은 남해안이나 섬지방으로 많이 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동백꽃을 볼 수 없다 하면 이렇게 선운사에 넘어오시면은 이 시기에 이렇게 동백꽃이 다 활짝 웃고 있어요. 시들지 않은 채 통째로 떨어지는 꽃. 그 떨어지는 소리가 커서 선운사 동백꽃은 피고 지는 모습을 본다고 하지 않고 듣는다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언제 조성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동백숲은 선운사 스님들에게 더욱 특별한 존재입니다. 기도하고 수행하는 공간에 이렇게 화려한 동백을 왜 이렇게 심었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 선운사는 조선 전기에는 억불책으로 인해서 사찰이 많이 이렇게 폐찰이 되었잖아요. 근데 중기 이후에 동시다발적으로 사찰이 들어섰는데요. 여기 선운사 일원에 89암자가 있었어요. 수도하는 숭념한도 한 3,000여 명. 가가호호 방문해가지고 시주하십시오 해가지고 받아온 거 시주 가지고는 사찰을 운영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그 방편으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상투 꽂고 여인네들 쪽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댕기머리 따고 이렇게 할 때 가장 필수품이 동백기름이었어요. 그럼 그 기름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동백나무를 심은 건가요? 네, 그거를 얻어서 어떻게 하느냐? 가장 질 좋은 기름은 짜가지고 약용 식용으로 쓰고, 그 나머지는 이렇게 법당에 불을 밝히는데 그 기름으로 쓰고요. 그 나머지는 팔아서 재원을 마련하는데 보탬이 됐어요. 그리고 또 이 동백나무가 뭐 수분을 많이 품고 있어서 뭐 방화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요? 네, 이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겨울에는 모든 나무들이 양상한 가지만 가지고 있잖아요. 수분을 최대한 빼앗기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숲이나 나뭇잎이 굉장히 그 윤기가 자르르 흐르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나무보다는 수분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혹여 산에서라든지 사찰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 이렇게 번져가는 그 시기를 많이 제어를 시켜준대요. 동백꽃을 보는 방법이 있나요? 선운사의 동백은 최소한 3번은 피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3번 핀다. 네. 지금 보이는 꽃은 한번 보셨죠? 예, 나무에서 피는 꽃이 있을 테고. 또 이 꽃이 통꽃으로 탁 붉게 시들지 않고 땅에 떨어져서 며칠 동안 이렇게 시들지 않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땅에 떨어진 꽃을 또 한 번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예. 지금 이렇게 이 꽃을 보면서도 어때요? 마음 안으로 싹 이렇게 동백이 한 송이 꽃이 딱 들어왔죠? 네. 그래서 마음에 피는 꽃. 그래서 선운사의 동백은 저는 3번 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운사라는 이름은 구름 속에서 참선수도하여 큰 뜻을 깨친다라고 하는 참선와운에서 유래됐습니다. 조선 후기 선운사가 번창할 당시에는 무려 89개의 암자와 24개의 굴이 산중 곳곳에 흩어져 있어 불국토를 이루었죠. 차 한잔 드십시오. 선운사가 굉장히 오래된 사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창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참 궁금하거든요. 검단선사라는 분이 최초 창건하신 절입니다. 여기가 이제 처음에는 연못이었답니다. 큰 연못이었는데 그 이제 연못을 메우는 과정에서 마을에 눈병이 많이 돌아서 이 연못에서 숯을 갖다가 놓으면은 이제 눈병이 낫는다. 그런 전염병이 돌고 그래서 이제 이걸 다 메워서 절을 지었다고 그래요. 중창할 때는 거의 폐허에 가까웠답니다. 그래서 이제 탑만 하나 있고, 근데 이제 또 이제 새로 건물도 많이 짓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는 거죠. 수백 번의 전쟁도 그렇죠. 버텨낸 곳이 바로 이곳인데요. 저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이렇게 여유롭게 차를 한 잔 마시고 있잖아요. 네, 이 만세루라는 곳은 원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만세로는 이제 부처님 앞에 법회를 본다든가 행사를 한다든가 할 때에 이곳에서 이제 저기가 좁으니까 관중이랄까 신도님들이 뭐 한 수천 명이 모이면은 다 못 들어가니까 여기서 이제 같이 법회도 보고 때에 따라서는 여기서 이제 경전도 또 논하고 또 경전도 배우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말하면 서당이지만은 절집으로 이야기하면 네, 강원 같은 절집이고. 그런 곳이죠, 여기가. 아름다운 사찰 선운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만세루. 누각 형태의 이 만세루를 중심으로 대웅보전과 관음전을 비롯한 10여 채의 전각으로 된 대가람이 둘러 있는데요. 절 창건 당시부터 있었던 만세루는 아직도 700년이나 되는 기둥이 남아 옛 자취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전각입니다. 저는 여기 그 정각에 와서 앉아 있으면은 다른 정각은 각진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기둥이나 석가래나 대들보나 다 이렇게 보시면은 제대로 올곧은 자재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모양이 제각각이네요. 예, 그러니까 그 자투리 자재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큰 건물을 지을 때 그때 당시에는 자재가 많이 귀했던 그런 시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재마저도 다 이 공간에 사용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그 부모님의 품 안에 안기는 듯한 그런 편안한 느낌이 오히려 드는 것 같은 그런 건물인 것 같아요. 선운사는 국내 유일의 삼지장 기도도량인데요. 지장보살은 땅의 신, 즉 지신신앙이 불교에 수용돼 형상화된 보살로 대승불교의 대표적 보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후기 관음보살과 함께 중생들이 가장 널리 믿고 받들어온 보살이죠. 지장보살이 계시는 곳으로 들어왔는데요. 네, 지장보살은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가요? 지옥에 있는 중생이 다 고통받는 중생들이 다 없어질 때까지 이 보살행을 해갖고 지옥에 있는 중생을 다 건지고 부처를 이루겠다라는 서원을 세우신 보살님이시죠. 선운산의 도솔산 이 선운산은 그 지장도량입니다. 삼지장도량이라 그러는데 천지장, 지지장, 인지장 그리고 삼지장도량입니다. 옛날부터 이렇게 이 지장 신앙이 여기가 좀 많이 이 신심이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도솔암에 가면은 미륵 부처님이 바위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미륵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보살님이 지장보살님이다라는 말도 있고요. 보물 제279호로 지정된 선운사 금동지장보살 좌상. 오른손을 위로 들어 손바닥을 펴서 밖을 향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고 평정을 주는 힘을 가지고 있지요. 우아하고 세련된 당대 최고의 작품이지만 마침내 선운사 지장전에 좌장하기까지는 81년이라는 드난한 세월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지장보살님이 도난을 당해서 일본에 갖다 팔아서 사업가가 이 지장보살님이 사서 소장하고 계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꿈에 나타나서 도솔산, 전라도 도솔산 선운사로 자기 고향으로 보내주라. 꿈속에서 괴롭혀갖고 결국에는 사업가가 이쪽으로 모셨다 그러는데 기적 같은 이야기네요. 꿈속에서 그렇죠. 계속 고국으로 보내달라고. 자기 고향 도솔산 선운사로 보내줘라.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이제 모시고 또 우리 지장보살님이 전각이 없었는데 그동안 여기저기 많이 떠돌았어요. 관음전에도 계시다가 저쪽에 성보박물관에도 계시다가 지금 마치 이제 보호각을 이렇게 져갖고 이렇게 모셨는데 딱 오셨네요.
선운사를 뒤로 하고 선운사 산내 암자인 도소람으로 오르는 길.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트레킹 코스로 정평이 나 있기도 하죠. 이 길에서 선운사 동백나무 숲에 이어 또 하나의 천연 기념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높이가 무려 23m나 되는 장사송인데요. 아까 저 밑에서부터 길을 따라 올라오면서 소나무가 좀 크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훨씬 더 웅장하네요. 소나무가 긴 세월 동안 이렇게 잘 크게 자라기는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 장사송은 수령이 거의 한 600년 정도. 이렇게 600년이 넘는 그 세월을 다 안고 이렇게 서 있고 주변에는 화렵수만 있으니까 더 이 세간의 이목을 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나무를 장사송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긴 장자, 모래사자. 모래가 이게 많이 있는 곳인데 이 인근 산 너머에 가면은 서해안 앞바다가 펼쳐지는데요. 모래사장이 장장 5km 이상이 이렇게 펼쳐진대요. 그 모래사장이 펼쳐지는 그 지역 지명이 장사현이었어요. 그래서 그 장사현에 자란 이 소나무를 지명을 따서 장사송이라고도 하고요. 장사송은 그 둘레만 해도 3m가 넘어 어른 둘이 팔을 뻗어 안아도 다 잡히지 않을 정도의 노거수인데요. 고루 뻗은 가지의 모양이 아름다워 보기 드물게 보존 가치가 인정돼 오랫동안 보살핌을 받고 있죠. 일반 소나무는 그냥 중심이 되는 기둥이 쫙 올라와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가지를 뻗는데요. 이게 보면은 우산을 딱 이렇게 편 이런 모습같이 이렇게 우산 살이 아래서부터 위로 이렇게 펴져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가지를 이렇게 세워보니까 8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고창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팔도의 안녕을 기리는 그런 소나무다. 세어보니까 지금 7가지 있는 것 같은데. 언제 세워보셨어요? 네, 맞아요. 20여일이 넘게 계속 눈만 내렸어요. 그 눈이 녹지도 않고 계속 쌓이니까 이 가지 위에도 그만큼 쌓였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 하중을 못 견뎌서 딱 한 가지가 아쉽게도 좀. 기록적인 폭설 때문에 한 가지는 꺾였지만 어쨌든 그 600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굳은 날씨를 모두 다 버텨온 거잖아요. 선운산에 모든 일어났던 일들을 아마 이 장사송은 다 보고 기억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선운사에서 시작한 길은 도소람 뒤쪽에 국내 최대의 마애불에서 끝나는데요. 보물 제1200호로 지정된 6m 높이의 이 장대한 마애불은 특별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 호남 미륵신앙의 주요 성지이기도 하죠. 오늘 여러 번 크기에 놀라는데 저는 마애불이라고 해서 옛날에 만들어졌을 테니까 그저 예상하는 크기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네, 전체 크기의 바위는 한 40여 미터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암각계 마애불 상은 지금 그 크기가 한 15m 정도.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앉아있는 그 좌상 길이가 보면 한 5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시각적으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셔도 굉장히 웅장하고 큰 이게 마애불상이잖아요. 절벽의 연꽃 대자 위에 결과부좌로 앉아있는 선운사 동부람지 마애열의 좌상. 신체에 비해 큰 손발에 이마에는 부처의 자비광명을 무량세계에 비춘다는 뜻을 가진 백호가 박혀 있습니다. 마애불상을 보시면은 상부 쪽은 그래도 온전하게 그 암각해 놓은 모습을 볼 수 있고 아랫부분은 많이 풍화작에 의해서 조금 그 흐릿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위에 공중에 닷집을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공중에 떠 있는 누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인조 26년 정도 됐을 때 이게 무너지고 난 그 이후의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어서 그 흔적이 지금 구멍으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동부람지 마의 열의 좌상은 민중들로부터 절대적인 신봉을 받는 미륵불이자 민중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1892년에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손아중 대접주가 여기에 와서 지금 흉흉한 민심을 이렇게 결부를 시키려면은 우리가 이 기회에 저 복장을 한번 열어보자. 높이가 굉장히 상당하잖아요. 거기를 청죽 수백 다발을 이렇게 해서 뜬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어느 날 밤에 비기를 꺼내갔어요. 지금까지도 그 꺼내간 비기는 아직도 찾지를 못했답니다. 그럼 그 동학 농민군들이 비기를 꺼내는 그 행위에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걸까요? 흉흉한 민심을 어떤가에 하나의 힘을 결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혁명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그의 혁명의 중심이 되는 그를 여기를 찾았어요. 크게 대승을 거뒀던 황토현 정적지를 많이 생각하고 있지만은요, 그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곳, 그 불씨를 터뜨리기 시작했던 곳이 바로 여기 복장의 비기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루만 묵어가도 도가 바뀐다는 신령스러운 산세를 지닌 선운산. 지장보살의 부드러운 미소 아래 엎드리면 반드시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민중들의 믿음이 서린 곳. 아름다운 풍광과 지극히 높은 하늘을 담고 있는 선운산은 나를 놓아서 나를 얻을 수 있는 그 길로 푸르게 닿아있습니다. 길을 여는 것도 길을 만드는 것도 사람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구원에 대한 지극한 갈망이 서린 도소람. 동백이 피고 지는 소리와 그 하늘로 이르는 길까지 고스란히 품고 있는 천년고찰 선운사. 되돌아 나올 때 산사의 정취가 더욱 짙어지는 길. 그 길 위에 나를 가만히 놓아보는 건 어떨까요?